않은 청지기 비유. 네,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 네, 왜 예수인가 시리즈 29번째 시간이자 예수님의 비유 시리즈 7번째 시간으로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7번째 오늘 시간까지 예수님의 비유 시리즈의 설교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 비유의 주제는 한 가지죠.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알리고자 하는 것은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천국은 단순히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누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갈 때 이 땅에서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겉모습은 비슷하게 보이고 별 차이 없어 보일지 몰라도 완전히 다른 가치관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동안 배운 이 비유들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 가치관이 어떤 것인지를 배웠습니다. 예를 들면 세상에서는 미움과 복수를 가르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은혜의 힘으로 용서를 합니다. 세상적인 부자는 이 땅의 것만 생각하고 살아갔지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갔지만 나사로처럼 지상에서 영원을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자,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처럼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천국은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확장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 말씀까지는 아마 비유의 말씀이 아주 쉽게 잘 이해가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루고자 하는 이 본문을 보면 조금 이 핵심 포인트가 의외의 모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빛된 우리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 청지기를 칭찬하시면서 그 지혜를 배우라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이 다루고자 하는 본문은요,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 이전 성경에서는 불의한 청지기였죠. 신약자들 사이에서 이 해석이 가장 난해한 부분 중에 하나로 꼽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난해한 부분 속에서도 예수님이 숨겨놓으신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그 영적인 메시지를 찾아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청지기에게 갑자기 닥친 위기가 있습니다.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제자 시대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아멘. 굉장히 부잣집인 걸로 추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집안 재산 규모도 크고 부리는 종들도 많은 아주 큰 부자라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는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대기업으로 치면은 뭐 총괄, 본부장 같은 아주 중요한 요직을 맡은 사람이었죠. 주인이 보니까 그가 실력과 책임감이 아주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중요한 요직에 앉혔습니다. 주인은 그에게 집안 살림 운영을 100% 위임을 하고 이제 관여하지 않고 주인은 먼 곳에 떠나 있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청지기가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는 이 소식을 어떤 사람을 통해 듣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고 있다라는 정보를 듣게 되었죠. 주인이 확인해 보니까 사실인 거예요. 주인의 재산을 살짝 빼돌려서 공금 횡령을 했다든지 아니면 주인 몰래 주식을 투자해서 잘못된 이런 큰 손해를 입혔는지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세상에 비밀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인은 모든 것을 청지기에게 위임했긴 했지만 청지기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관리하고 있었던 건 분명합니다. 청지기가 능력이 있으니까 그 자리에 앉았을 텐데요. 그는 그 자리를 신실하게 감당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다가 주인한테 딱 걸려버렸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은 이처럼 딱 걸리게 만듭니다. 은밀하게 지은 죄까지도 말이죠. 2절입니다. 시작.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아멘. 한마디로 이제 주인에게서 딱 잘린 거죠.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재물을 맡기셨습니다. 여기서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힘만 말하는 것도 아니고 또 돈만 말하는 것도 아니고 재능,
시간, 가족, 어떤 책임 있는 지위, 영향력 등 이런 것들을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놓으신 어떤 것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하라고 맡겨주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잘못 활용을 하면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시고 그 일을 다른 사람에게 대신 넘겨버립니다. 그동안 떵떵거리며 지내왔던 청지기에게 있어서 이제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넌 이제 그만둬. 넌 잘렸어. 자, 그렇게 불의를 저지르면서 잘 살았던 이 청지기에게는 일종의 종말, 일상의 종말이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중년 나이에 실업자가 되어가서 거리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그럴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언제까지 우리의 그 방종을 그냥 지켜보고 있지만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반드시 개입하셔가지고 죄로 물들었던 우리의 일상이 이제 다 깨지는 겁니다. 이제 청지기의 인생은 갑자기 벼랑 끝에 몰려왔습니다. 실직한 중년 가장처럼 이 청지기는 미래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3절입니다. 시작.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아멘. 내가 무엇을 할까?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분명히 청지기는 잘못되었어요.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회개는 없고 자복하고 회개한 건 없고 이제 난 뭐 먹고 살아야 되지? 앞길에 대한 걱정만 하고 있어요.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여러분, 땅을 파자니 힘에 부치겠죠. 이런 노동도요, 해본 사람이 일을 하지 저 같은 사람이 하루 일을 하면 하루 일하고 한 달은 누워 있을 거예요. 병원비가 더 나갈 거예요. 일도 하는 사람이 알 수 있고 장사도 마찬가지로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자존심이 있지. 내가 지금까지 떵떵거리면서 이자를 받으면서 살아왔고 저 사람을 부리며 살아왔는데 내가 어떻게 저런 사람한테 가서 아쉬운 소리 할 수 있어?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 라고 말한 거죠. 그래서 밤새 끙끙대면서 고민하는 그에게 갑자기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이제 내가 어떻게 뭘 해야 될지 알겠다. 4절입니다. 시작.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아멘. 청지기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사무실을 정리하고 책상을 빼야 됩니다. 자신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주인이 청지기에게 너 그만둬 라고 해서 바로 그만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이제 정리할 수 있는 기간을 줬다는 거죠. 그래봤자 고작 며칠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청지기에게 자신의 힘이 있을 때 한정된 그 시간 안에 필사적으로 노후 대책을 세운 것입니다. 그것이 뭘까요? 노후 대책을 세운 게 뭐냐면 이 부잣집 주인에게 빚을 진 채무자를 불러와서 인심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실업자가 되었을 때 나를 박대하지 않도록 잘 챙겨주도록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보면 왜 주인은 이 불의한 청지기, 옳지 못한 청지기를 칭찬했을까요? 이 청지기는 생각을 딱 정리하고 나니까 얼마나 행동을 빨리 움직였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청지기에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채무자들을 일일이 빨리 다 불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딱 두 사람만 대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두 명만 봐도 주인이 대단한 부자였다는 것을 일단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채무자는 올리브 기름 100마를 꿔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청지기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빚 증서에 얼마를 쓰라 했을까요? 50만 써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장부 조작을 해준 거죠. 올리브 100마리 어느 정도 되냐면 3,300리터 정도 됩니다. 이 정도 양이면 이 당시에 돈으로 계산을 해보면 1,000데나리온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지만 1데나리온은 그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어요. 1데나리온. 그런데 지금 100마리라고 하면은 지금 이 양이 얼마 정도 되냐면 3,300리터가 되고 그걸 환산하면 1,000데나리온이면
하루 품삯이었던 이 일꾼의 그 돈이 1000일 동안에 일을 해야 될 금액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연수로 따지면 3년을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걸 50%나 탕감을 해줬어요. 이 청지기가. 자, 두 번째 사람은 밀 100석을 빚진 사람입니다. 100석의 밀을 수확하려면 13만 평 정도나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큰 농사죠. 거기서 농부가 8년에서 10년 정도 농사를 지어야 이만큼 곡식을 얻을 수 있어요. 돈으로 따져보니까 2,500데나리온. 그러면 노동자가 꼬박 7년 반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금액이라는 거죠. 이걸 또 이 청지기가 장부를 딱 조작을 해가지고 얼마를 쓰라 했냐면 80으로 써라 라고 말을 한 거예요. 장부 조작을 해주면서 청지기는 감격해하는 채무자에게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아마 지켜보고 있는 인수위원회나 감시, 감독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일로 와봐 이러면서 100을 쓰지 말고 80만 써 이러면서 막 윙크윙크하면서 내가 봐주는 거야. 내가 이거 해주는 거야. 내가 나한테 고마운 거 잊지 마. 내가 당신 탕감해 주는 거야. 이러면서 아마 윙크도 주고받고 내가 했다고 막 생색 얘기도 했고, 어쨌거나 이래나 저래나 채무자 입장에서는 80으로 해줘, 50으로 해줘, 굉장히 고마운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청지기는 오늘의 은혜를 당신은 절대로 잊으면 안 돼. 내가 이 그만두고 나중에 나가더라도 옷을 벗더라도 당신 날 잊으면 안 돼 라고 이런 식으로 인심을 쓰면서 장부를 기록을 해줬다는 거죠. 주인한테 이 부분도 그대로 누군가가 보고를 했습니다.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안 그래도 주인 재산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해고된 청지기인데 이제는 사무실 정리하면서 자숙하기는커녕 장부까지 조작해서 이제는 주인한테 불호령이 나고 퇴직금도 못 받고 쫓겨날 위기가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을 누군가가 보고를 했는데 주인의 반응은 의외의 반응을 보였어요. 8절입니다.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자, 지금 주인이 장부를 조작하고 있는 청지기를 보고 뭐라고 칭찬하냐면 지혜롭다 칭찬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난해한 구절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두 가지 포인트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금 이해하기 힘든 점이 뭐냐면, 과연 이 청지기가 살림을 다 책임지고 있는 총괄 본부장이었는데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 또 허비한 죄로 해고를 당했죠. 주인은 화가 난 상태라는 거예요. 그렇게 큰 죄를 짓고 해고당하는 입장에서 사무실을 정리하는 그 시간에 장부를 정리하고 장부를 조작할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이 든다는 거죠. 과연 그게 가능할까? 물론 아까처럼 기름 100마를 50말로 또 밀 100석을 80으로 뭐 이런 식으로 깎아줄 수는 있다 쳐도 그게 정당해질 수 있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보통 기업에서도요, 간부급의 임원이 이제 인사 발령을 나거나 아니면 해임당했을 때 이 기술의 기밀을 유출을 막기 위해서 핸드폰이나 USB 절대 못 가져가고 당신 해고입니다 라고 하면 책상 정리도 못하고 그냥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머지 우리의 책상은 정리해서 당신의 물품들을 택배로 보내줄 테니까 그대로 고스란히 놔두고 나가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밀 유출 때문에 그렇죠. 그만큼 책임 있는 자리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이 청지기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는 있었어요. 그러면 데미지가 굉장히 크겠죠. 그렇다고 집안 살림 총괄하는 청지기가 잘못을 저질러서 해임했으면은 사무실 정리할 때 네 마음대로 해 라고 말할 주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건들지 마, 너 그대로 놔둬 라고 말했을 거예요. 분명히 인수위원회나 감사팀이나 어떤 감시하는 팀에서 이 불의한 청지기를 감시하고 있었을 거예요. 장부 정리할 때 야, 너 왜 이런 짓 해? 왜 꾸미고 있어? 왜 조작하고 있어?
이러면서 가만히 두지 않았을 거예요. 자, 이걸 머릿속에 하나 두고 있고요. 두 번째 생각해 볼 거는 이 당시의 임금 지불 시스템이 지금과는 요즘과는 달랐다는 거죠. 요즘에는 기업이나 팀장, 상무, 전무 등 직급에 따라서 월급이 다르고 보너스가 다릅니다. 책임에 상응하는 월급을 받고 보너스를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 당시의 배경을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당시는 의식주를 제외하고서 집에서 일하는 종들은 그렇게 월급을 받는 시스템이 아니었거든요. 예를 들면 이 청지기가 주인한테 100만 원을 어떤 사람이 주인한테 100만 원의 빚을 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못 갚으면 이자가 늘어나겠죠. 그 이자를 전부 다 누가 가져가냐면 바로 이 청지기가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자신의 커미션이었고 자신의 월급이자 보너스이자 퇴직금이었던 거예요. 100만 원 정도 원금만 받아서 주인에게 주면 됐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청지기의 몫이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세리가 욕을 듣는 이유가 그 이유였습니다. 로마에서는 100만 원만 거두면 되는데 세리들은 120, 130만 원씩 이자를 붙여가지고 그 세금을 거뒀고 나머지 자기가 갖고 있는 100만 원만 로마에 내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리를 욕을 했다는 이유가 여기 있던 거예요. 저 못된 것들 이러면서 말이죠. 청지기도 바로 그런 식으로 페이를 받았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이 채무자가 하나하나가 시간이 지나면서 주인에게 상환해야 될 돈이 있었습니다. 기름 100말이면 100말 아니면 밀 100석이면 100석 다 갚아줘야 되는 금액이 있었습니다. 주인한테 상환을 해야 될 금액이 있는데 갚지 못하니까 이자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기름에 대한 이자 또 밀에 대한 이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지기가 지금 깎아준 거는 주인의 돈을 가지고 인심을 쓴 것이 아니라 어떤 거냐면 자기가 가져가야 될 커미션, 자기가 받아야 될 그 돈을 모두 다 제거해버리고 받지 않고 원금을 그대로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주인의 비상인수위원회에서는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다가 이걸 딱 보고 지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인수위원회 팀, 쉽게 말하면 감사팀에서 이걸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저 청직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그렇게 봤을까요? 지금 쫓겨나는 사람이라면 상식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기 퇴직금은 자기가 챙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깎아줄 게 아니라 지금 기름 100마리면 200마리를 받든지 또 밀 100석이면 200석을 받든지 그런 식으로 늘려서 자기 퇴직금을 챙겨야 되는데 아니 이런 놈이 다 있어? 아니 어떻게 이렇게 다 하지? 왜 이걸 가지고 인심을 쓰지? 그래서 놀래가지고 바로 주인한테 보고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주인의 무릎을 딱 치는 거예요. 야, 저놈 기가 막힌 놈이네. 저 청지기 정말 지혜로운 놈이네. 주인이 청지기를 보고 칭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거는 윈윈이 아니라 윈윈윈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주인은 원금을 다 받고 빚진 자 채무자도 다 갚고 또 이 청지기도 자기가 나가서 퇴직하고 나서 먹을 것 다 준비가 돼 있다는 말이죠. 손해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빚진 사람들은 원금만 갚아도 되고 감사한 일이죠. 주인도 자기가 받아야 될 원금을 다 받고 청지기도 마찬가지로 퇴직금이 다 이제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이죠. 이제 자기가 아무것도 없게 될 퇴직하고 난 다음 미래를 이 청지기는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인은 바로 이 청지기의 지혜를 보고 기가 막히다, 정말 대단하다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얘야, 넌 정말 지혜롭구나. 그러면서 빛의 자녀들 너희들도 좀 배우라. 너희들도 배우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를 보면 주인이 칭찬한 것이 청지기가요 처음에 주인의 재산을 낭비했고 또 그런 부도덕성이나 장부 조작 같은 이런 악한 방법이 아니라 그가 일을 지혜롭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걸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청지기는 지금 인생이 벼랑 끝에 몰려 있을 때
물론 자기가 잘못한 것기 때문에 이제 다가올 미래를 자포자기한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다는 것, 이걸 칭찬하고, 이게 지금 오늘 말씀 포인트입니다. 나한테 시간이 별로 없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구나, 그래서 이걸 최대한 활용을 해서 미래를 지혜롭게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이 점을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다. 아멘. 이 말이 뭐냐면, 이 세상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고 나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우리가 가야 될 천국, 영적인 때를 위해서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빛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영혼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의 아들들이 필사적으로 이 세상에서 잘 살아보기 위해서 시간을 아끼고 미래를 준비하는 그 자세만큼 바로 저와 여러분도 그런 간절함과 그런 치밀함과 그런 지혜를 가지고 이 땅을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태도나 그 방식이 옳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뭘 칭찬하시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세상의 지혜를 가진 이 아들들이 얼마나 치열하고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얼마나 끝까지 노력을 다하는지, 바로 이 점을 칭찬하고 우리 보고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상을 달리는 기업 리더들을 보면요, 그분들 보면 보통 사람이 아닌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만 안 믿었을 뿐이지 자기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 잠을 안 자고 시간을 아껴가면서 노력하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배울 점이 많이 있습니까? 저도 어떤 교회에 또 설교나 집회를 할 때 정말 정성스럽게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정말 생각들을 많이 해요. 왜냐? 이전에 전도사 시절에 목사가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도요,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해서 낭패를 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이 정도면 은혜가 있겠지, 이 정도면 실수 안 하겠지. 아니었어요. 정말 엉망으로, 정말 부족함이 너무 많아서 준비를 해야 돼, 확실하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깨달음이 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업들이 어떤 신제품, 신차 출시할 때 어떤지 아십니까? 그 제품 사용할 고객들의 연령층부터 대상들을 얼마나 촘촘하게 연구하는지 모릅니다. 그 타겟 연령대, 성별, 평균 수입은 어떤지, 사는 곳은 어떤지, 취미는 무엇인지, 직업은 무엇인지, 이런 걸 촘촘하게 준비해서 그들 필요에 의해서 제품을 만드는 노력들이요,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해요. 어떤 기업도 대충 만들어서 이 정도면 팔리겠지, 이런 기업 없습니다. 그 기업은 바로 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히려 교회에서는 이거 은혜로 하면 되지, 이러면서 대충대충 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로 하면 되지. 하나님의 은혜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준비해야 될 것은, 내가 해야 될 것은,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것은 해야죠. 전도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예배도 다 빼뜨려 버리고 어쩌다 한번 예배 드리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은혜로 하면 되지, 이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의 운명을 결정짓는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같이 빛의 아들들이 세상의 아들들보다 못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렇게 열심히 연구하고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이렇게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잠을 설치면서 아이디어를 내고 철저하게 준비하는데, 영혼을 세우고 살리는 교회에서 대충대충 해서는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교회가요, 세속화되어서는 안 되지만 세상의 그 어떤 조직보다 더 부지런해야 되고 더 지혜롭게 경영되어야 된다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조직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배우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저는 참 감사한 게 이제 시작하는 교회, 이제 6년 차 접어든 교회지만 다른 교회에서 전도를 배우러 오고 또 새가족을 어떻게 양육하는지, 말씀을 어떻게 가르치는지, 교회 크지는 않지만 오히려 더 큰 교회에서 우리 교회 연락 오고 찾아오고 배우러 온다는 것,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 더 우리 전도뿐만 아니라 중보 기도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우리 교회 시스템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양육은 어떻게 하는지, 우리 주일학교는 어떻게 가르치고 예배 드리는지, 중고등부는 어떻게 부흥했는지, 청년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렇게 보여줄 수 있고 우리가 모델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노력하고 열심히 목숨 걸고 하는 그 일에 우리는 나는 과연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결코 세상에서 일하는 사람보다 덜 부지런해서도 안 되고 덜 지혜로워서도 안 됩니다. 바로 주님은 오늘 이 말씀에서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지혜 있는 자들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남아있는 시간들 동안에 최선을 다하는데, 빛의 자녀들아, 세상에서 일을 할 때도 주님께 하듯이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해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10절 11절입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아멘. 여기서 불의한 재물이라는 것은요, 불의한 방법으로 모은 재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재물을 말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은 하나님께 영적인 의미가 이 작은 세상 재물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 작은 재물이라도 열심히 잘해야 큰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실 때 그 큰 일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앞에서 설교하는 것만이 대단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정말 하다못해 작은 어떠한 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영적인 일이고 큰 일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만이 사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은 그런 게 아니라 크리스천들이 직장에 가서도요, 정말 책임감 있게 일을 해야 됩니다. 세상의 일을 소홀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하든 주의 일을 감당을 잘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청지기가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는 특권이 아니라 막중한 책임이 있는 자리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에게 질책을 받고 경질된 것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큰 자리 달라고 하기 전에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보석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큰 일을 주십시오, 많은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큰 건물을 주십시오 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뭐가 되라고요? 보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알곡이 먼저 되라는 거예요. 가라지 보고 뭐라 하지 말고 지난주 말씀처럼 나는 은혜로 받아놓고 다른 사람에게는 율법으로 정지하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가라지 보지 말고 알곡이 먼저 되고, 그리고 큰 것 바라지 말고 우선은 네가 있는 그 자리에서 보석이 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그곳 말입니다. 요셉이 보디발 집을 신실하게 관리하지 않았다면 아마 하나님은 결코 애굽의 총리를 맡기지 않았을 겁니다. 청지기에게는요, 주어진 시간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아는 순간에 촌각을 낭비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다가올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걸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빛의 자녀들이요, 시간이 무한대로 있는 거라고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빈둥빈둥 거려요. 게으름을 피운다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많은 게 아니에요.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뭐 젊다고 제가 많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쓰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많은 게 아닙니다. 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미래, 그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도둑은요,
돈 도둑이 아니라 시간 도둑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면서도 모든 사람이 귀중함을 잘 모르는 게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24시간을 주셨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중요하죠.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 보니까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 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너에게 다가오는 모든 기회를 극대화시켜라 라는 뜻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온 기회를 어떻게 하라고요? 극대화시키라는 거예요. 이게 세월을 아끼라는 뜻인 거예요. 똑같은 시간인데요, 어떤 사람은 보석처럼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시간인데 어떤 사람은 쓰레기처럼 낭비해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성경에서는 게으른 사람이라고 하죠. 왜 그러냐면 영적 전쟁에서요, 마귀의 핵심 전략 중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게으름이거든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을 게으르게 만들어요. 게으르게. 괜찮은 일, 바쁜 일, 그런 일로 막 분주하게 만들어요. 청소 중요하죠. 예, 행정일 중요합니다. 다른 여러 가지 중요해요. 그런데 예배만 드리지 마. 기도만 하지 마. 전도만 하지 마. 최고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바쁘게 만들어요. 분주하게 만들고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게으르게 만들고. 목적은 한 가지거든요. 주님이 주신 사명 감당 못하게. 한 가지예요. 여러 길로 다가와도 한 가지예요.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것. 상처받고 서운하게 만들고 섭섭하게 만들어서 예배 못 드리게 만드는 것. 꼭 주일날만 그래요. 전도하려고 하면, 기도하려고 하면 영적인 일이니까 그렇죠. 이걸 당연시 여겨야 됩니다. 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려고 하니까 나에게 이런 시련들, 이런 혼란스러운 일들 공격해 오는구나. 그러면서 믿음의 자리를 딱 지켜야죠. 여러분, 대충대충 낭비해 버리는 시간은요, 그 하루는 마귀의 승리이고 하나님의 슬픔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시간 낭비해 버리면 이건 단순한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지각이 변동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가 뒤로 밀려나요. 예전엔 예배에 목숨 걸었는데, 예전엔 기도에, 전도에, 영적인 일에 목숨 걸었는데, 이 게으름이, 낭비, 시간을 대충대충 허비해 버리니까 하나님의 일은 시간 남으면 하고 여유 생기면 하고 다른 일이 다 1순위로 사로잡아 버렸어요. 여러분, 엊그제 콜롬비아 친선 경기에서 우리 손흥민 선수가 2골을 넣었죠. 세계적인 선수, 월클이라고 부르죠. 월드 클래스. 그런데 세계적인 재능을 가진 이 손흥민 선수가 최선을 다해 뛰어준다는 것은 대한민국 전체의 축복이죠. 기쁨이고, 반대로 만약에 이 손흥민 같은 선수가 시차도 안 맞고 피곤한데 설렁설렁 대충 뛰고 또 뭐 CF 촬영하고 이런다고 게을러졌다. 그건 뭘까요? 손흥민 선수 혼자만 죽는 게 아니라 나라 전체가 깔아앉는 거예요. 나라 전체가 다운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런 의미에서 절대로 게으르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를 살릴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부어주셨다니까요. 전도뿐만 아니라 이제 세가족 양육이나 말씀이나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감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부지런해야 돼요. 기도도 부지런해야 되고요. 전도와 선교에도 부지런해야 되고 저와 여러분 개개인도 부지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 필요하셔서 지목하여 이곳에 딱 앉혀놓은 거예요. 다 불러서 앉혀놓은 거예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그 시간에 이 청지기처럼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딱 불러서 앉혀놓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우리가 귀합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뛰어난 두뇌, 학벌, 재물 이런 거 영적으로 게으르면 큰일 납니다. 청지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게으르게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나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까요?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불의한 재물은 불의한 방법으로 모은 재물이 아니라 그냥 세상의 재물을 말합니다. 세상의 재물은 단순히 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취득한 학벌, 지식, 경험, 인맥, 재능, 권력, 시간, 영향력 이런 걸 다 포함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런 것들을 운으로 가졌다? 아니면 금수저로 태어나서 물려받았다? 자기 노력으로 얻었다고 하지만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된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 축복을 주시면서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목적을 갖고 주셨어요. 목적을. 이 사람한테는 사명이 있으니까 그런 축복을 주신 거예요. 이분에게도 그 사명이 있으니까 그런 은사와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축복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보다 축복 자체를 남들에게 과시하기를 좋아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공군에게 우리나라에서 수십억이나 되는 전투기를 줬습니다. 공군에게. 그러면 왜 줬을까요? 그 전투기 타고 해외 여행 가라고 전투기를 줬을까요? 아니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나라를 위해 쓰라고 준 거죠. 어디 그 사람 보고 해외 여행 다니라고 전투기를 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 그러니까 축복만 자꾸만 생각하지 말고 목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축복을 받은 거를 과시하려고 합니까? 어떤 분은 우리가 변호사 됐어. 우리 남편이 임원으로 승진했어. 나는 병원 안 가도 될 정도로 건강해. 나 이번에 아파트 최고 좋은데 당첨이 됐어. 축복을 받았다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게 뭘까요? 이 축복을 어떻게 운영하고 이어가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받은 축복을 이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녀 가운데 변호사가 된 사람은 이 변호사가요, 돈 벌어서 자기가 혼자 호의호식하는 사람이 있고 사람 잡는 변호사도 있습니다. 어떤 변호사가 되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여하는 변호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건강한 몸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죠. 이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아프면서도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보다 훨씬 부끄러운 거예요. 은행에 계좌에 돈이 얼마 있다, 부동산이 얼마나 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써야 되는데 가난하고 힘든 사람 앞에 정말 그는 전부를 드리는 분도 있죠. 가장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은 축복을 내 안에서 멈추어 놓고 세워놓는 사람이에요. 축복을 내 안에 멈추고 세워놓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 불의한 청지기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돈이 있으면 나에게 언제까지 있을 것 같습니까? 젊음, 우리 가끔 얘기하죠. 내가 언제 이렇게 나이 들은지 모르겠다. 건강, 내가 이전엔 정말 건강했는데 언제까지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모든 축복은 이 땅에 모래시계와도 같습니다.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있을 때, 나에게 조금이라도 재물이 있고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흘려보내야 됩니다. 세상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얼마를 가졌는지를 칭찬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볼 때 얼마나 흘려보냈는가를 보고 그 평가를 하는 거예요. 세상과 평가 기준이 완전히 다르죠. 세상은 너 얼마나 가졌어, 하나님은 너 얼마나 흘려보냈어. 평가 기준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0절 21절 보니까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말 뜻이 뭘까요? 천국의 돈으로 바꾸라는 뜻이죠. 우리가 한국에서 일본 갈 때 환전하죠. 엔화로.
왜냐? 이 한국 돈 일본에서 통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미국 갈 때 달러로 바꾸죠. 왜냐? 한국 돈이 그 미국 가서 통하지 않으니까. 천국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죽을 때 한 푼도 못 가져오 갑니다. 이 땅의 화폐는 거기서 통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을 때 이 땅의 화폐로 천국 화폐로 환전시킬 수가 있다고 합니다. 천국 가서도 통하는 화폐의 이름은 사람의 영혼이라는 거죠. 오늘 불의한 청지기가 다가올 미래를 보면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듯이 우리는 이 땅의 재물, 이 땅의 재능, 시간, 능력 이걸 가지고 영혼을 위해서 사람을 세우는 데 투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세우는데 이게 천국의 화폐거든요. 환전시킬 수 있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이 말은요, 그 말이에요. 세상의 힘을 가지고 그 땅에서 영혼에 투자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이 천국 갈 수 있도록, 그 영혼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그 영혼을 살찌우는데 투자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이 세상의 재물이 더 이상 가치가 없는 천국에 갔을 때 그들이 천국의 별이 되고 그 영혼이 천국의 트로피가 되고 그 영혼이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 뜻은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선교하라 라는 뜻인 거예요. 할 수 있으면 힘 있는 대로 전도하고 선교하라는 거예요. 어떤 이벤트, 어떤 프로그램으로 선교하고 전도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복음 전하고 영혼을 세우고 살리는 데에 우리 모든 것을 쓰라는 뜻이죠. 어떤 분이 항상 해외 선교지에 수십 군데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월급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선교사님이 늘 한국에 들어오면 자신의 사비를 다 들어서 이렇게 숙소를 잡아주고 식사도 대여해주고 차도 빌려주고 그래요. 그분이 어느 날 꿈을 꿨다고 합니다. 꿈을 꿨다가 천국에 갔는데 수많은 사람, 수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자기 앞으로 다 몰려오더래요. 인도 사람 오고 아프간 사람도 오고 캄보디아 사람, 중국 사람 몰려오더래요. 그러면서 자기한테 몰려오더니 90도로 꼭 인사를 하면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사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물어봤어요. 당신 저를 아십니까? 저를 아십니까? 선생님 저를 아십니까? 그랬더니 이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그날 선생님이 헌금하셔서 제가 아프리카에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날 헌금하셔서 저는 인도에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저는 캄보디아에서 예수님을 믿었고요. 저는 일본에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당신 때문에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한 명씩 구름대같이 열방에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 사람을 안아주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는 겁니다. 이번에 꿈에서 깼어요. 그러면서 생각에 천국에 가면 정말 그렇겠구나. 천국에 가면 그렇겠구나. 이 땅에서는 내가 얼마나 재물을 모았고 얼마나 직급이 높고 얼마나 복을 받았고 이걸 기준을 삼았는데 천국에 가니까 내가 아프리카에, 내가 소말리아에, 내가 저 가나 지역에, 내가 저 케냐에, 내가 일본에, 필리핀에 그렇게 선교지를 섬기고 선교사를 섬기고 이랬던 분들이 찾아와서 이런 일이 있겠구나. 바로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분들이 천국 가면 우리의 면류관이 될 거예요. 이 땅의 재물로 영원한 나라의 친구를 만드는 또 하나의 방법은 구제하는 것이죠. 항상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병들고 외로운 이웃들을 도운 것을 절대로 잊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구약에서 신약까지 흐르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보면 고아와 과부와 또 외로운 이들, 병든 자들, 주님의 종들 이렇게 보살피고 케어했던 것을 우리 주님은 잊지 않는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많이 하진 않지만 반찬 나눔 사역을 하면서 구제 사역에 힘을 쏟고 있지 않습니까? 구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시장에서는 이번에 김을 또 주더라고요. 여러분 꼭 부자만 구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난해도 구제할 수 있고요. 힘들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작은 거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삶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제를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을 평가하실 때 우리가 얼마나 재산을 많이 쌓아놓느냐 이게 아니죠. 얼마나 흘려 보냈는가를 보고 물어보실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바쁘게 살아 계십니까? 살아가고 계십니까? 먹고 살기 바쁘다는 핑계로 여러분 주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을 쌓아놓고만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났잖아요. 언젠가는 다 흘러갔잖아요. 다 이 땅을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때 주님 앞에 평가를 받을 때 얼마나 흘려보냈는가. 여러분을 인해서 영적으로 행복해진 사람이 있습니까? 나 때문에 영적으로 행복해하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나로 인해서 지상에서 영원으로 가게 된 구원받은 영혼이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만약에 없다면 지금부터 여러분 목적을 바꾸셔야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목적 말이죠. 전도하는데 투자하고 헐벗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도 구제해야 되고요. 시간을 내서 구제 사역에 힘을 쏟아야 되고요. 또 믿음이 연약한 형제 지체들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를 위해 중보하는 데도 힘을 쏟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한 천국의 보물을 쌓아놓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칭찬받는 청지기가 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옳지 않은 이 청지기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가 남은 이 시간 결코 길지 않은 그 시간에 정말 칭찬받는 또 세상도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저와 여러분도 그 힘과 열정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여서 우리 주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